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15절인데 8절까지만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 1-8 같이 봉독합니다.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 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거니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매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네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때로부터 새 일들 곧 숨겨진 일들을 네게 보였나니 네가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그것들은 지금 창조되었고 처음부터 있지 아니하였나니 곧 네가 그것들에 대하여 들은 날 전에는 있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것들을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으로 네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네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니 네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잘 듣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눈도 여시고 저희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들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면서 파워포인트에 있는 언더라인이 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여기저기 표현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죠. 느껴지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고 참 소망 없는 그 민족에게 소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우리를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48장 안에 이렇게 쭉 말씀을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심지어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원어로 읽지 않으면 참 11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런 듣다, 들으라, 너희가 이미 들었다, 이런 표현, 귀를 기울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8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다, 보였느니라, 보였나니, 보라, 이렇게 오늘 15절까지 또 오늘 전 48장을 통해서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과 3번, 그래서 총 11번인데 이 모든 단어들이 같은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샤마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찾기 힘들지만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샤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어근을 두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보여준다, 때로는 듣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지만 그러나 똑같은 히브리 어원에서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듣다, 또 경청하다, 부지런히 분별하다, 귀를 기울이다, 또 주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할 줄 압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그래서 참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그들은 묵상하고 또 암송을 했습니다. 1절, 2절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들과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은 너희다. 또 그들은 좀 어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너희다.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너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행하는 너희다.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고 하는 너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서.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너희,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근데 1절, 2절에 이 모든 표현된 것들은 정말 그들에게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 유다의 물들에서 나온 그들, 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참 언급을 하고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진실함과 의로운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인데 진실함이라 또 의로움은 없이 행하고 있는 그들이라고, 그리고 자신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너희들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책망의 말씀이죠. 말하고 행동하고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신다, 무엇을 아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고집이 센 자다. 목은 쇠임줄처럼 아주 그냥 강하고 목이 곧고 그런 백성들인 것을 아신다는 거죠. 이마가 노신 것을 하나님 아신다. 이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평가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지는 않은지, 우리의 목은 쇠힘줄같이 강하지 않은지, 우리의 이마는 놋과 같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의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생생하게 지금 표현하신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라 나를 주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하면서 내가 명령하는 것은 듣지 아니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8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네가 듣지도 못하였고 참으로 알지도 못하였으며 참으로 네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나니 네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느니라. 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신다 하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가 이런 상태인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네가 듣지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네가 알지도 못하고 있다. 참으로 네 귀가 그때부터 열리지도 아니하였다. 그리고 네가 크게 배신하려 하며 태에서부터 범죄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태에서부터, 그 어머니의 그 태에 있을 때부터 범죄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바로 사람의 상태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착했는데 살면서 악해졌다는 것이 성선설이고, 성악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죄인이었음을, 의인으로 태어났다가 살다가 우리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귀가 먹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그것이 그들의 상태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희를 알고 너희가 어디 있는 줄을 알며 너희의 상태를 다 알고 있고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내 분노를 늦추며 내 찬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참고 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하고 범죄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노를 늦추시며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참아주시지 않고 다 멸망시키시면 끝나는 건데,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참아주시겠다. 하나님이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리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라는 그 고난의 용광로에서 택하시고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고난의 용광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면 고난의 용광로를 겪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시고 참아주시고 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야곱의 집에 구원을 또 베풀어 주신다고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냥 버려버리시면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12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 먼저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내가 부른 자 이스라엘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시면서, 여기 기울이라, 들으라, 이것이 바로 샴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근이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도 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이제 그 구원하실 이가 바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십니다. 내가 그니, 그가 바로 스스로 존재하신 분, 창조자, 전능자, 그분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이 또한 땅에 기초를 놓았고 내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나니 내가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섰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땅에 기초를 놓았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늘들을 쟀고 하나님이 하늘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함께 일어서도록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창조자이심을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풍랑도 다스리시고 풍랑도 말씀하시면은 멈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보면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자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14절에서 그런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다시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샴마. 너희들은 다 들으라. 모든 복수형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들을 밝히 알렸느냐? 주가 그를 사랑하였은즉 그가 자기의 기뻐하는 바를 바빌론에게 행할 것이요 그의 팔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의 용광로에서 그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일꾼 고레스를 가리키겠지요.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바벨론에게 행하여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은 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임을 지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5절에 보면 확신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참으로 내가 그를 부르며 고레스를 말합니다. 그를 데려왔나니 그가 자기 길을 형통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보면 I have spoken. Yea, I have called him. I have brought him. And he shall make his way prosperous. 여기 보면 참 너무나 강한 어조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인 내가 말했다. 내가 그를 불렀다. 내가 그를 데리고 왔다. 그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룰 것이다 하는 이런 참 놀라운 지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부르신 분이, 데려오신 분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런 약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부르셨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창조하신 분이심과 전능하신 분이심을 계속 말씀하셨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은 분명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을 통하여 그 종들을 통해서 펼치시는 일들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종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열방을 벌하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강대국 문명의 발상지인 바벨로니아, 즉 바벨론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본토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는지 아닌지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담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믿음에 반대를 하고 하나님께 반대를 하고 교회가 배도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에 살고 있는지를 8절에서 언급하신 것 같이 몰라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시는데 못 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보고 깨닫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늘 깨어서 준비하며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과 특별히 중동과 전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이고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떤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종교 연합 운동이 일어나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참 다른 종교를 비방하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되어서 이제는 참으로 구금되는 일까지도 있게 되는 그런 세상. 이것이 지금 비록 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서로 비방하지 말고, 그러면서 남의 종교 비판하지 말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그런데 진리는 비진리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참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종교들은 참 허위다, 가짜다, 구원이 없다 말하면 이것은 안 되는 세상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믿음을 지킬 각오를 하고 결심하고 그런 때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성경은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이 닫혀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들은 지금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8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앞을 못 보는 사람이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볼 수 없고 그 음성들도 들을 수 없고 운전도 못하며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참 불편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다면 참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아야 한다고, 들어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11번이나 48장 안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자기만의 소설을 쓰면서 살 것입니다. 자기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것은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늘 살아야 합니다. 오늘 김세영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은밀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사람과 아닌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목이 곧아지고
우리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인생들은 불행한 인생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귀가 열려지도록, 우리 눈이 열려져서 참으로 내 믿음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상태를, 우리 조국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지금 어떠한 지경에 있는지, 주님이 얼마나 참 가까이 지금 계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정도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도와주심과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귀머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장님같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시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또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